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어제 아침에 봤던 내용 다시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치 아니나요? 이를 생각하게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세 번째 재앙, 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저출이죠.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도 없고
날강이 없이는 문화와 문명도 이룩할 수가 없고, 날강이 없으면 그들의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이에요. 근데 그 날강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날강을 주관하는 그들의 신은 결국 그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했던 거였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그 날강에로부터 모든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이 온 애굽 나라 백성들에게 그냥 침대에도 밥상 위에도 그들이 입는 옷 속에도 온통 개구리로 뒤덮였어요. 개구리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풍요의 상징이요, 풍요의 신, 헤카지요, 헤카. 그런데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도 바로 왕이 완악해서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티끌로 이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부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온 몸과 머릿속과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 티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티끌은 방 안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온 몸이 이놈은 이에 물어 뜯기니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날강 이 피가 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멀리 가면은 그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개구리 재앙부터는 직접 그들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었고 가까이 온 거죠. 이 재앙은 그들의 피부 속까지 파고들었으니 그들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된 시련이 있다면 처음에는 멀리서 보게 만드셔요.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더 가까이 와요.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깨달지 않으면 진짜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거, 티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거고 가장 무시될 수 있는 게 땅의 티끌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시되는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대상을 삼으실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 가장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 게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정말 하찮은 거예요. 삐쩍 마른 거예요. 그러나 그 하찮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기도 하시고, 비록 우리들이 정말 티끌같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두려움의 존재로도 쓰실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같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이재양,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티끌로 이를 만드는 일을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는 술객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자, 지금까지 날강이 피가 되게 했을 때 그들도 그릇에 있는 물들이 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부렸어요. 또 개구리가 하숫가에서 막 뛰어 올라올 때 그들도 그 비슷한 요술을 행해서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양에서부터는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어떤 요술과 마술로 그 비슷한 어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걸 인정이 됩니다. 그게 살 사람이에요. 자, 신약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거나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술객들은 그동안 바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속임수와 술수로 모세가 행하는 표징을 따라서 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어떤 걸 행한 게 아니라 일부분에 있어서 그런 흉내를 내봤다는 얘기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마술사들의 어떤 능력과 비슷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술객들은 바로를 돕지 못했어요. 백성들을 그걸 고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저 모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손을 들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재앙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들은 사람을 바로 인도할 능력이 없고 사람을 책임질 힘도 없습니다. 술객들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했어요. 그리고 손해만 끼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행복을 방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또 세상의 종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헛된 것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하다가 결국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건 진리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걸 더 방해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술객들은 왜 티끌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못했을까? 그런 것들은 따라하지도 못했을까? 첫째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거나 또 눈속임에 능한 마술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이 부르는 물과 그들이 요술 부리는 물과 땅과 세상 만물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미 있는 물을 가지고 피처럼 이렇게 변하게 하는 마술을 행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미 있는 하수가의 개구리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그와 같은 요술을 그들도 행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티끌을 이루어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티끌, 전혀 생명이 없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티끌, 먼지, 잡티, 이것들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이로 만들어서 사람을 물어 뜯게 만드는 거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티끌이라고 하는 거, 잡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티끌에다가 이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티끌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술사들이. 아무리 세상에 요술과 마술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생명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술객들이 세상 만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학 박사나 주술사나 어떤 점쟁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눈속임을 할 수 있고,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일부 그들이 마술과 요술을 그들이 행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왜 못했느냐?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도 영물이지만 역시 그것들도 피조물입니다. 그 마술사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것들이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단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육신이나 영혼을 제 마음대로 죽이거나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불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사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미신을 믿지 마세요. 그것들은 미래를 절대 주관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를 동시에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마귀 사단은 미래 일을 만들 수도 없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재앙은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막 이가 들끓고 날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뛰어올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든 티끌이 있는 데서 다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있는 물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개구리가 때로 몰려드는 재앙이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버린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티끌은 티끌대로 그대로 있었고 개구리가 뛰어올라 그들을 집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고센 땅에는 미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채찍을 맞아야 될 죄인을 기어코 찾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인 사람이 땅 끝에 가서 숨을 쉬어도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 속에서도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철저히 구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손에 키를 들고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과 같다. 그 키를 가지고 콩타작을 해서 뭐 티끌, 껍데기, 돌멩이, 콩알 다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걸 채질을 하게 되면 모든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나가고 돌은 돌대로 구분되어 있고 티끌은 티끌대로 앞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알곡은 다 따로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구분하시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8절에서도 악인과 의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의 사람들을 분별하고 계시다. 그 와중에서도 온 애굽 땅에 그런 재앙이 넘쳐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어둠이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두 번째는 그 택한 백성은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죠.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주셨지만 애굽 군대는 그 홍해의 불에 수장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재앙으로 우리도 엎드려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고도 자기가 당첨된 줄 몰라서 당첨금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들어 쓰는 사람, 정말 그 가치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자손들을 보면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이 막 솟아나면 그것을 축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죠? 손을 잡고 다니더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할 때도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만 이 아이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어제도 제가 손주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 축복이 결코 헛돈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 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정치 경쟁에서도 밀려났고 실패하고 죄인이 되었고 무능한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8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나이 80노인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능력처럼 사용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였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노예의 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손발처럼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고 수많은 정말 가로막는 장애물과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로 그 길로 자꾸 가고 그렇게 거역하면 그 재앙 또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었듯이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우리의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것들도 우리의 고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재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티끌, 같은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재앙이 돼서는 안 되고 별 보잘것, 같은 별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금요 심야기도 때 만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